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도 여러분과 요한 3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려고 하는 요한 3서는요 편지로 된 서신서입니다. 자, 이런 서신서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쓴 사람, 즉 저자가 누구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 3서는 누가 썼을까요? 아니, 강도사님, 요한 3서니까 당연히 요한이 썼겠죠, 이런 표정을 저를 보고 계신데, 요한 3서는요 이 편지만 읽어보면 저자가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내가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살펴본 요한 1서와 요한 2서의 저자인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으로 이제 봅니다. 앞에 성경들과 편지를 쓴 이제 어투, 말투 이런 표현들이 쓴 단어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요한이 쓴 몇 번째 편지라고요? 세 번째 편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 3서라고 제목을 붙인 것이죠. 자, 그럼 이 편지는 언제 쓰였을까요? 언제 쓰였겠습니까? 학자들은 이 요한의 세 번째 편지는 이제 주님이 오신 이후에 약 85년경에 이 사도 요한이 아주 말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얼마 두지 않은 그 시기 가운데 에베소에서 쓰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왜 썼을까요? 편지를 쓰면 우리가 카톡을 보내도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안녕, 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안녕하고 사실은 내가 너에게 부탁하려고 연락을 했어 이렇게 하듯이 카톡을 하나 보내더라도 목적과 이유가 있듯이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편지를 쓴 첫 번째 이유는요 순회 전도자, 그 당시에는 복음을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순회 전도자들을 후원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동참하도록 쓰였고요. 두 번째는 이 진리를 증거하는 이 순회 전도자들을 선한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배척하는
나쁜 복음의 적대적인 무리들을 바로잡고 이 초대교회 곳곳에 있는 초대교회 내부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도 요한이 애정어린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고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많이 또 보고도 듣고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교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라고 생각해서 초대교회는 성경에도 나오기 때문에 100% 별로 문제가 없고 완벽하고 순수한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초대교회는 거의 완벽하고 별 문제가 없고 사도에 의해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겠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완전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이 지도자로 있던 교회였지만 서신서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 오늘 요한 3서도 그렇고요,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완벽하다거나 문제가 없는 그런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도 뭐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다툼이 있었고요, 또 잘못된 진리를 따르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거나 서로 싸우고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패를 나누어서,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패를 나누어서 서로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하면서 서로 패를 나누어서 다툰다거나 하는 모습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 모습과 조금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별반 다르지 않는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부대끼는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요한 3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초대교회의 문제, 오늘 보려고 하는 초대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힌트가 바로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이 사도 요한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대적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복음을, 건강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이 요한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인물의 이름이 뭡니까? 제가 빨간 글자 써놨는데요. 이름이 약간 디오드레베, 이름이 약간 깨끗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드레베, 그래가지고 좀 약간 더러울 것 같긴 한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은요, 사도 요한을 어떻게 하죠? 거부하고 사도 요한을 영접하려는 그런 성도들을 책망하고 쫓아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자기가 어떤 하는 겁니까? 자기가 우두머리인 척하고 진리를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업신여긴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디오드레베라고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요한 3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 3서에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한 명은 바로 가이오라는 인물이고요. 한 명은 되게 심술궂게 생겼지 않습니까?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이제 인물인데요.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 3서는요,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누구?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누구에게 쓰고 있다는 겁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편지에 이렇게 서두부터 썼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영적 아들과 같은 이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이오는 초대교회 장로였고요. 또 이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이오는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환영도 받지 못하고 소수파로 내몰릴, 야 너는 저기 가버려, 너는 우리 교회에 어울리잖아, 네가 하는 가르침은 전혀 영향력이 없어 라고 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편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랑하는도 아니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 영적 지도자였던,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예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던 이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대단한 사도 요한의 이 말 한마디는 이 가이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위기에 있고 힘들고 외롭고 아파하고 있는 가이오에게 이 사도 요한의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너무나 큰 위로가 가이오에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걱정 안 했을까요? 걱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배척받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디오드레베에 의해서 배척받고 사람들에게 지금 주목도 받지 못하고 저 구석에 힘들게 저렇게 외로이 있는 이 가이오가 걱정할 만도 했는데, 이 서신서를 보면 이 사도 요한은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걱정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 힌트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중요한 거는 큰 글자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큰 글자가 잘 보이시죠? 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지금 만날 수는 없고 볼 수는 없지만, 아주 멀리 있지만, 뭐 화상 통화 이런 것도 할 수 없지만 왜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걱정했을 텐데, 왜 이 가이오의 지금 처한 형편이 너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왜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3절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가이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겁니까? 눈에 보기에는 상황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떻다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진리 안에서 굳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네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쁘다라는 말을 이렇게 두 구절에 걸쳐서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것이죠.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은 이 사도 요한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가이오가 처한 상황은요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맨날 불평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가이오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는 교회에서 밀려나게 되었고요,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 있었고,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고, 야 너는 절로 가버려, 너는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어, 너는 지금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잖아 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고 있었고요,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에 의해서 교회 리더십에서 저 멀리 방구석 뒤편으로 밀려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가이오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저 같으면 감히 내가 원래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는데 디오드레베 네가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내가 지금 내 말 잘 듣는 사람 몇 명 데리고 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다시 내 자리를 찾을 거야 라고 저는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가이오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이 상황이 지금 너무나 화가 나도 시끄러운 일을 만든다거나 대놓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런 가이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가이오, 내가 당신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하면서 이 요한 3서를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가이오에게 격려를 하고자, 응원을 하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을 보면요,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초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순회하는 교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순회 교사들이 가이오를 만났는데 가이오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가 지금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가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잘 굳건하게 살아가고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목소리로 증거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이 사실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오가 구체적으로 했던 일 중에 하나는요, 이런 일이었어요. 이런 순회 교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뭐 우리 교회나 이렇게 오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좋은 거 드리려고 하고, 맛있는 밥, 선교지에서 맛있는 밥 못 사 드시니까 제가 비싼 밥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접을 막 잘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인색한 사람도 막 선교사님들이나 또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굶어서라도,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밥을 사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예. 그것처럼 가이오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순회 교사들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가이오를 만나고 온 모든 사람들이 이 가이오가 보여준 환영, 사랑, 대접,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입이 부르트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가이오는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도,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정말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앞서 보냈던 편지인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뭐라는 것이죠?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이오는 사람들을 대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이 대접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헌신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인지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믿음의 정도는 막 뜨거운 찬양 집회, 뭐 그런 집 우리 성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몇천 명 모인 집회에 가서 찬양하고 막 스피커가 막 이 모니터만 한 대 가가지고 막 스피커 들으면서 찬양하면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나 좀 은혜 받았는데? 막 갑자기 이 감정의 기복이 없는 사람도 그런 집회 가면 눈물을 흘리고 막 사람들 몇천 명이 손 들고 찬양하는 거 보면 막 은혜를 경험하고 막 감정의 복받침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집에 오면 나 좀 은혜 받았는데? 나 주님 나 좀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느끼고 와요. 물론 그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런 데서 막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대하고 말과 행동과 표정과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행하게 되는 이 행위의 열매로서 믿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숨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의 순회 교사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례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 다 힘드니까. 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을 영접하고 또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그들을 후원하고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 이 손님 대접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6절에서 가이오가 행한 대접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너무나도 합당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뭐였을까요? 가이오가 이런 일을 잘 감당하거나 감당하다가 다른 장로였던 또 한 명의 장로였던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 한 명의 인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면서 가이오는 그 목소리의 영향을 잃어가고 소수파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문제의 인물인 이 디오드레베가 등장을 합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9절에서는 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함께 읽습니다. 두어자를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디오드레베는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디오드레베는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남들 앞에서 앞서면서 뭐가 되기를 좋아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인정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남들의 칭찬에 귀를 기울이고 남들 앞에서 뭐 잘하는 척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그래서 지도자로 사람들이 디오드레베 좀 괜찮네, 우리의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리더십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격이 조용하고 뭐 남들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서 조금 주목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인 거예요. 남들보다 앞서서 으뜸되기를 원하는 건요, 인간으로서 가진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본성으로 행한다거나 인간의 욕구가 바로 드러난다거나 육신의 생각으로 일하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어떻게 되라? 남을 어떻게 하라? 크고자 하면 남보다 더 커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네가 크고자 한다면 남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라?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뭐가 되라? 왕이 되라,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뭐가 되라? 먼저 낮아지고 종이 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는 매우 다르다. 세상은 크고자 하면 더 크려고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목소리를 크고자 하는데,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만 교회의 원리는, 성도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섬기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왜 시끄러워질까요? 교회가 왜 시끄럽겠습니까? 뭐 이렇게 교회 신문이나 이런 거나 또 가끔 뭐 뉴스를 보면 교회가 시끄럽다, 어떤 교회에 뭐 분란이 일어났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우리 교회는 너무 그런 교회가 아니라서 너무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걸까요? 교회는 으뜸되기를, 이 디오드레바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의 귀에 더 큰 목소리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는 시끄럽게 되고 어지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남을 존중하고 남을 섬기고 남보다 낮은 자가 되어 남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디오드레베처럼 장로가 되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우리가 보고 있듯이, 이 요한 3서를 통해 보고 있듯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던 디오드레베는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악평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 사도 요한 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 받았다고 하는데 그 뻥일지도 몰라. 직접 봤어? 야, 그리고 그 사람 내가 아는데 성격이 이상하대. 뭐 이렇게 악평을 했고요. 또 형제들을, 귀한 형제들을, 또 복음을 전한 형제들을 귀하게 접대하지 않고 문전박대했던 것이죠. 또 접대하고자 솔선수범하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야,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치리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막았던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성도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고자 했던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파문하고 교회에서 내쫓았던 굉장히 악한, 초대교회를 좀먹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의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디오드레베는요, 한 사람의 인간적인 욕망과 그의 잘못된 행동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해악과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 인사가 만사란 말이 뭘까요? 인사 잘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걸까요? 인사가 만사라면 뭐겠습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고 같은 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한국 교회는요, 대형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형, 엄청 큰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규모가 커지고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게 마련인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고 관리해야 할 사람들과 관리해야 할 조직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해진 시스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목소리 큰 몇 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세워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바른 방향성과 공동체의 건강함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건물이 얼마나 좋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신도시에 위치했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 교회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리더들이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있느냐, 사람들이 서로를,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섬기고 있느냐가 그 교회가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인지를 보여주는 척도와 기준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꼭 성도 여러분, 리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리더가 중요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신이 어르신에부터 아직 어리지만 이 영유아부에 이른 아직 뭣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높든 낮든 그 직위와 그런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남을 사랑하고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서로를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느냐 하는, 누구의 문제라는 겁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인지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한 교회인지 결정된다는 것이죠.
요한 3서는요 굉장히 짧은 성경이에요. 예, 오늘 성경 한 권 다 떼신 겁니다. 제가 지난번 유다서 맞나요? 예, 유다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 디도서 말씀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집에 가 자랑하셔도 됩니다. 오늘 성경 한 권 뗐어. 그럼 집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네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데, 이 요한 3서는요 한 장으로 된 15구절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짧은 성경이지만 참 재미있게도요, 참 흥미롭게도 오늘 성경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합니까?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다들 다 A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기억하셔가지고. 오늘 본 성경은요 가이오라는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인물과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가이오와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인물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딱 던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떤 사람에 더 가깝습니까? 라고 이 요한 3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기준인데요. 자, 가이오 여기 서시고, 자, 디오드레베, 자,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이오가요? 디오드레베. 예. 자, 그럼 여러분은 만약에 딱 나눠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 더 가까우신가요? 가이오 지금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수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비록 남들이 잘 몰라줄지라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실하게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이 사람들을 대하는 이 가이오와 같은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내 목소리가 영향력이 있기를 원하고 내 인간적인 욕심을 앞세우면서 남들보다 드러나고 남들보다 조금은 더 위에 있기를 원하는 이 디오드레바와 같은 혹시 그런 성도인은 아니십니까? 교회가 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건물, 탁월한 시스템, 교회 규모, 많은 재정, 교회는 그런 것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신실하게 하나님과 공동체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해야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나는 힘들고 귀찮으니까 전 아닙니다. 옆에 있는 이 권사님 잘할 것 같아요. 이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요? 바로 여기 계신 바로 성도님 한 명 한 명 모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손을 내미시면서 바로 당신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기분 나쁘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는 이 가이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섬김이 있는가 하면 이 디오드레바와 같이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전혀 이 교회 공동체에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영양가 없는 섬김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디오드레바와 같이 인정받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이오와 같이 낮은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우리 석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가 예수가 드러나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하고 견고해지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